안녕하세요. 8월 3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또 말씀 수다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훨씬 이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수다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빛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브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삶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금유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집을 지었던 자든지 또 새로 포도원을 만든 자든지 약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마음이 또 허약한 자는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오히려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할 텐데 왜 군인들을 더 모아야 될 그 상황에서 돌려보내라고 했을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부분에 아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이 결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의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에 의지하거나 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갖다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예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은 이제 만약에 오합지졸까지 다 공동체로 집어넣고 막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포도원에 가서 새로 한 것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전쟁에 나왔을 때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이런 표현은 안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조금 여기에 전쟁에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또 이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엄청난 많은 숫자에서 나중에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300명을 줄일 때에 그때 이제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적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정말 전쟁에 눈이 뜨인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새해가 되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교사들이라든지 또는 순장님들을 새로 리더십으로 이제 교회에서 세워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함께 더불어 가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예를 들면 저는 뭐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정말 직분을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야 해 이렇게 해서 직분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랬을 때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거나 또는 자기가 인정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노회에서 노예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는 제가 총회를 따로 하지만 그러니까 뭐 노예에서는 이제 뭐 노예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고 총대를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실은 내가 원해야지 되는 건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거에 있어서 해서도 아니라 내가 원하고 우리 교회가 원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져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원하는 사람들만을 뽑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처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내가 순장이 된다.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300명의 군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 아멘이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했더니 뭐 하기 싫어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나도 이렇게 내가 뒤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서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키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걸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나는 내 주변에 이렇게 자녀들이 힘든지. 근데 공동체로 바라보게 되면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 쟤는 돈이 없는데도 저렇게 밝게 늘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 야 그러니 쟤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또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주눅 들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아들과 자녀들은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우리는 잘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사용하면 되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때로는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더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시샘을 해서는 안 되고, 너는 돈이 좀 있으면 더 돈을 쓰고, 또 너는 기도를 열심히 잘하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에 있었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계속 오늘 만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를 붙여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비를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내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귀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전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공동체로 바라보면서 잘 해결이 되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